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때 그 시대는 어둡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서기 원하십니다. 또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 또 기독교 신앙이 이 한국에서 점점 이제 약화되는 이러한 시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소식들 세상에 퍼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합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왕들이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죄악을 행했습니다. 우무리 왕은 남유다 우무리 왕은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무리 아들 아합 역시 그 전에 모든 이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들은 더 죄악을 범하고 이스라엘은 전면적으로 다 부패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해야 마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주고자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엘리야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경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남유다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자기만 숭배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해야지 살기가 쉬웠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합 왕의 아내는 이 아세라 이 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아세라 이 상을 데려 들어와서 아세라에게도 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는 이 바알 제사장 이 400명이 바알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아세라 선지자가 이 400명이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되어가는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색출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우상이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홀연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매우 간단합니다. 왕들을 이 열왕기에 보면 왕들을 소개할 때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 지파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이 지역 길르앗 지역의 이 디셋 동네 사람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는 무슨 이 혈통이나 무슨 이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 부르심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맹세하며 아합에게 경고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과감하게 이 가뭄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합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곁을 떠난 사람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가뭄의 경고를 받은 그 아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합 왕은 이 바알 우상을 섬겼는데 그 바알은 비와 폭풍을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이 비를 주관하게 하는 바알에게 참 절하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서 이 비를 오도록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결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지금 숭배하는 바알신에 대한 도전이요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아합 왕은 전국으로 아합을 찾아서 그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음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이제 숨어서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아합은 이 엘리야의 경고에 대해서 매우 노여하고 어찌하든지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을 행했을까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또 아합 왕에 가서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생명을 내건 아주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엘리야는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북한의 김정일이나 중국의 시진핑 앞에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 안에, 우리 내면에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안에 우상,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또한 쾌락의 우상, 음란의 우상을 따라갈 때 내면은 말로 비틀어질 것이고 그 내면은 공고해질 것이라고 우리 안에 경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령의 단비는 다 그치게 되고 거기에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조각조각 나는 이 마른 땅이 논밭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안에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캠퍼스와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먼저 내 자신부터 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나로부터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재앙을 선포한 후에 숨어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방의 핍박을 이제 피해서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강보다도 더 물이 없는 그리시네가로 데려갔으며 그곳에는 물만 없는 게 아니라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야가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엘리야가 숨어 있도록 하신과 동시에 까마귀를 명령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까마귀는 식욕이 아주 그냥 이 붉은 것 같아서 그냥 눈을 막 파먹고 그냥 뭐라도 그냥 닥치는 거 있으면 막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누구 짐승이 되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도 보호하지 않는 아주 건망증이 심한 이런 짐승입니다. 또 까마귀는 썩은 고기나 이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이 까마귀가 이 썩은 고기 가져다가 엘리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까마귀가 얼마나 또 많이 가두겠습니까? 그냥 입에다가 조금만 입에 가두면 얼마나 가두겠습니까?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인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면 엘리야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까마귀에게서도 먹고 살 길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까마귀 이 훈련을 통해서 까마귀가 주어다주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이 고기를 또 떡을 먹으면서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당시 동일한 지역에서는 이 굶어 죽는 사람, 배고파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의 때에도 그 메마른 시냇가에서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제일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신자가 되면 까마귀가 주는 고기 그냥 먹어야 된다. 이거 참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맛있게 요리된 음식을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다 그냥 까마귀가 주는 이 음식만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기근의 때요, 다양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리시네가 메마른 시냇가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물질이 궁핍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허덕일까? 나는 왜 이렇게 까마귀가 주는 고기만 먹어야 되나?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둘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근데 얼마 후에는 이제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가지고 더 이상 엘리야가 거기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시네가가 말랐다고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이 과부에게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과부에게 명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겠다고 다 조처를 취해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엘리야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이 참 과부 부자 과부인가? 이 과부는 다른 과부와는 달리 좀 물질이 많은 과부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웬걸 가보니까 전혀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그냥 뗄감이 없어. 그냥 이 소문 앞에 가지고 그 나뭇가지 몇 개 없나 하고 이런 찾는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릇에 물을 좀 떠다 주십시오. 뭐 과부도 하나님께 명령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물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물을 갖다 떠다 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떡도 좀 갖다 주시오. 이 말을 듣고서 그냥 과부도 그냥 좀 열이 받쳤는지 그냥 아주 그냥 비장한 자세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내가 주어다가 나와 아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주 태연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음식 가지고 와. 내가 먼저 먹을게. 그리고 남은 것은 줄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통에 밀가루를 계속 부어주시고 또 그 병에 기름을 주실 거야. 가뭄이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기하게도 엘리야와 그 과부 가정은 계속해서 막 이 밀가루가 계속 쏟아 나왔습니다. 병에 막 기름이 계속 흘러 넘쳤습니다. 참
기근 중에도 엘리야와 그 과부 집안은 굶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을까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신 것은 까마귀를 먹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한 번만 하면 이례적인 거다 뭐 그럴 일이 있어. 근데 계속 전혀 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뭐 까마귀나 사르밧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계속 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나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먹고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하십니다. 과거에 논산훈련소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다 헌금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뭐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하다 보면 이 별사탕 하나가 우정을 정합니다. 이 건빵 하나, 이 초코파이 하나는 이것을 엄청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PX에 가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지 이런 이것이 어떻게든지 라면 한 가락이라도 더 그냥 벌으려고 또 싸우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병들보다 월급 2배 주는 부대로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월급을 아껴가지고 어머니 환갑 때 반지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런 부대에 갔는가? 내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곰곰이 생각한 것은 제가 이 초수산을 그냥 드리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로 센터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건축 역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센터에 거하고 있을 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참 시원하고 좋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셋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가 살아난지라.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후에 과부의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점점 깊어지고 아예 그냥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과부는
이 뭡니까 기름과 밀가루 먹을 때는 막 감사하고 막 엘리야에 대해서 참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냥 갑자기 상황이 그냥 변하니까 아주 그냥 이제 엘리야가 막 갑자기 그냥 엘리야를 보니까 막 불평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냥 오기야 그냥 이 아들 하나 그냥 소망으로 삼고 위로 삼았는데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보니까 그냥 엘리야가 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데 도대체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하려고 왔냐? 내 죄를 지적해가지고 내 죄를 다 나를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아들을 죽이려고 왔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갖다가 아주 그냥 원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참 이러한 이 과부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그 아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상으로 이제 데려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가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 과부가 그냥 스트레스를 엘리야에게 풀으니까 엘리야도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그 과부의 말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가 여기 보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이제 그 아이의 몸 위에 포기어서 3번 기도했습니다. 몸을 포기한 것은 내게 있는 생명을 아이에게 또 아이의 그러한 고통을 나에게 이렇게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이 과부에게 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과부는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까는 좀 불평조로 참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와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를 살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을 주관하고 이스라엘의 피를 주관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들을 다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믿는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의 종으로 되도록 키우셨습니다. 까마귀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이러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에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결투할 때도 자신있게 참 기도로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이고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도전하도록 도우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과거 제 학생 시절에 한 분이 심각한 죄를 지어서 참 낭망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닷새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인도되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캠퍼스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운명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캠퍼스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확신이 없던 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심령으로 부르짖어서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죄악된 시대를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죄악과 싸우도록 엘리야를 키워 나가셨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근의 때에 의식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현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시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죄악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제 이 어두워가는 영적으로 점점 더 참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원하시고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